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재우 형제 친구 온 거 왔죠? 찬영? 찬영 형제. 앞으로 와도 괜찮아요. 거기가 편한 데 왔는데 아침에 와도 괜찮아. 여기는 너무 손님처럼 있잖아. 손님 같은 느낌 별로잖아. 어차피 이따 같이 밥도 먹을 건데. 자,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댐입니다. 기댐. 기대다 할 때 기댐. 네? 제목을 정하는 게요, 뼈를 깎는 고통인 거 알아요? 이 제목으로 설교의 모든 걸 표현해야 되니까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나지 않으면 이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제목을 정할 때마다 머리가 한 500개씩 빠지는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많이 못해서. 이 기댐이라는 제목을 정하기까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기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주제로 묵상하고 있죠? 히어로, 영웅을 주제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찬영 형제가 처음 왔으니까 또 한 번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건 여담인데요. 여담인데 내가 설교를 올릴 때 이건 잘라서 올리는데 여담인데 텃세를 부리는 게 과연 뭘까? 겁나 많이 고민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텃세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껴들 수 없으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와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야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와서 나도 그래 막 이렇게 껴들 수 있어야 돼. 이게 텃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가 왔는데 이렇게 멀뚱히 있다가 그냥 지나간다. 텃세 부린 거예요. 텃세. 맞아. 제가 정의가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텃세 부리면 안 되잖아. 근데 교회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텃세라는 게요 원하지 않게 생기는 거야. 왜냐면 재웅 형제랑 나랑 종민 형제가 우리 원래 이제 교회 멤버인데 우리 3명만 멤버야. 여기는 다 손님들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오라고 한 거야.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셋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셋이서 하는 이야기. 그 얘기를 내가 그냥 여기 3명을 생각하지 않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찬영 형제는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다 가는 거죠. 이게 내가 텃세를 부리려고 부리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게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했던 것 뿐인데 새로운 사람을 또 오래 떨어져 있다가 온 사람을 우리가 먼저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텃세를 부리는 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뭐예요?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면은 싸대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텃세를 부려도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대기 공동체. 우리는 싸대기 공동체야. 그래서 이제 볼을 아끼지 말고요. 볼을 아끼지 말고 손바닥을 아끼지 말고 마음껏 휘저치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우리 양쪽 볼은 남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맨날 맞지만 나중에는 이제 더 턱이 깎아져서 갸름해져서 V라인이 잡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룩한 공동체.
제 작전 어때요? 재용 경제는 많이 맞아야 돼요. 완전 네모나잖아, 네모. 그러니까 많이 맞아서, 세게 맞아서 뼈가 들어가야 된다고, 양쪽으로. 그래서 V라인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있으면 다 멋있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전사님도 돼요? 내가 때려줄 테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어차피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찬영님들, 그죠? 찬영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밭대에 왔다가 한동대까지 간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살다 죽으려고, 먹고 살고 죽으려고 한동대 간 건 아니죠. 맞잖아요? 조금 더 나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은 예전에 황재용 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황재용은 진짜 돼지 새끼였어요. 아, 정말 나는, 근데, 지금은 약간 코가 좀 들어가는 정도? 돼지에서 코가 좀 약간 들어가고, 예, 약간 그 정도 돼가고 있어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삶에 대해서는 진지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예로 자살하시는 분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은 대충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지만 잘하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면 세상에서 다시 나를 짓밟고,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면 또 짓밟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해야 돼 또 짓밟고,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엄마한테 전화 오는 거죠.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지? 엄마도 사랑해? 엄마 때문에 한 번 더 일어났는데 또 짓밟고,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 다 와가지고 다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살고 싶은 삶인데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없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냥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어차피 한 번뿐인 삶이고 몸뚱이는 죽으면 썩어. 어차피 내가 가진 몸뚱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굴리고 가자. 근데 많이 굴리는데 노동을 하면 힘드니까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운동도 되고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어때요? 원나잇. 그거 사실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저는 그 데이터 항상 무제한을 써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가형 있어요. 모가형. 모가형 알아요? 예. 모가형에 같이 딸려 나온 패키지 같은 그 여자 BJ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몽이라는 사람이에요. 응? 자몽이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은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컨텐츠가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몰래카메라를 위주로 해요. 근데 그 몰래카메라의 수위 자체가 다 너무 수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몽이라는 여성이 이제 공개 남자친구의 이상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크고 굵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형이에요. 할렐루야. 크고 굵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왜?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요, 인터넷에 나와서요, 그냥 하는 얘기. 유튜브에서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락 주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자몽이라는 그 여성분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인생을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몽이라는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 크고 굵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요, 그 성적인 쾌감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길 수 없는 가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자매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 자매의 가치인데, 응? 못 던집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로 멋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인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진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절대 가치의 해체예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는 다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명의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재웅 형제가 어제 한탄을 하더라고요. 한탄인지 놀라운 건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2장까지 오는데 한 달 넘게 오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음부터는 막 한 장씩 나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해 볼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들려지는 소리는 그냥 듣지 않으니까 기도해 보려고 해요.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갑니다. 오늘 그런 맥락 안에서 찬양 이제 알았죠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기댐. 그러니까 오늘도 주제는 영웅이에요. 영웅. 한 번 뿌린 인생 영웅으로 살자는 거예요. 진짜 영웅으로. 진짜 영웅으로. 그래서 제가 택한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은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심장을 바꿨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심장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심장을 바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수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장비를 추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비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가 스페이스 공감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면 되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와의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맞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아니네. 뺐네. 혼자 썼다가 뺐네. 너무 길어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전자기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혼자예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다. 사는 거에 살겠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매 순간? 오케이. 저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은 진짜 살게 해줘야 돼요. 아니, 억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살게 해주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전도사님인데, 예, 살아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돌연변이인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인가 아닌가는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 살게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는 건 살아요.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사는 거라면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살다가 죽는 게 사는 거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서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로빈슨 크루즈인가요?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했죠? 누구랑 살았죠? 떠내려온 배구공이랑 살았죠. 윌슨이랑 살았죠. 떠내려온 배구공이랑 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기본의 포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설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찬영 형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용 형제랑 통화 내용을 내가 몰랐지만, 잘 모르지만 찬영 형제랑 통화하고 황재 형은 나한테 죽을 뻔했다는 것만 알면 돼. 왜냐면은 내가 저녁에 늦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거든. 너무 돼지처럼 살아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살자고, 밤에는 자자 했는데 새벽 3시까지 통화하고 다음날 하루 그냥 망쳤어.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일려다 말았어요. 우리 교회 살고 있잖아. 같이 살잖아. 알죠? 같이 살잖아. 그래서 내가 죽이려다 말았는데, 근데 내가 대화의 내용을, 그래 무슨 통화했어? 내가 물어보니까 찬영 형제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비슷해요? 저 답답할 때 혼자 살 수 있다면 그냥 혼자 삭히면 돼요. 맞죠? 그런데 혼자 삭히는 것보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제목처럼 기댐이라는 거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저걸 항상 바라죠. 누군가에 기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 끝까지 내가 말싸움해서 끝까지 내가 바닥까지 가면 결국엔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태초에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있는 것보다 여자 한 명 껴있는 게 더 부드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사실은 너무 웃겼는데, 너무 좋았는데, 내가 한 2004년도면 몇 년 전이죠? 16년 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요. 왜냐면 내가 군정병이었는데 내가 찬양 인도를 했어. 군정병인데 내가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군대에서 찬양하는 느낌이었어. 근데 난 너무 좋았어.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계속 한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을 더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영웅,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웅,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영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상상하는 거야.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서 있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냥 뭐 팔짱 끼고 제가 뭐 예수래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등을 돌리고 다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래.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진짜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향해서 예수님이 이슈가 돼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1번, 2번, 3번. 3번이겠죠? 3번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신영제 특송 오늘 하려고 했는데 특송하고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고 일어나 박수치고 막 발 구르면서 박수치고 막 브라보 외치고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 좋죠. 이런 젠장 저것들은 왜 박수치고 난리야?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신영제한테 와, 나 사인 하나만 해줘.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없던 사인 만들어서도 해주겠지. 그리고 진짜 예쁜 자매가 와서 오빠 전화번호 하나만 주세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줘야지. 근데 믿음까지 좋아. 줘 안 줘?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나도 줄 거야. 나도 줄 거예요. 결혼했지만 줄 수 있잖아. 바람을 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화번호를 주겠다는 거지. 전화번호를 주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나도 줄 거야. 우리 아내도 이 설교 들어 이제. 줄 거야. 여보, 나 줄 거야. 아니 없는데 내가 올리니까 의무적으로 내 설교를 들어야 돼 거기는. 아이고. 자,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요 사실요 이 시대의 아이돌이에요. 왜?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병든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다니까. 예수님이 한 번 딱 이야기하니까요 그 막 거친 파도가요 잔잔해졌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떠다 주라고 하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신영제처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이 아이돌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예수님은 사회적 동물에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빠져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찬영 형제 오늘 왔으니까 한번 대답해봐. 어떤 사람이었을까? 1번은 같은 사람, 2번은 아닌 사람. 1번 신영재는 어때요? 질문을 몰라? 자, 우리는 사람은 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사람하고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같았을 거예요. 아니, 같았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올 때요, 신이 형제가 막 이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행복했어요. 예수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웅은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한 절만으로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 문장만으로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오는 그 무리들에게 몸을 기대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2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았지만요,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예수님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몸을 기대야 서로가 안정감을 얻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찬영 형제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너 뭐야? 너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잖아. 꺼져. 이러면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당연히. 찬영 형제랑 나랑 관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기대지 않았다고 해서 찬영 형제하고 나와의 관계, 이런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계들을 예수님이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웅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막 웃고 즐기려고 보는 것 한 10% 정도 됩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진짜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궁금해서 봐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몰래카메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갖 타락에 대한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시사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몰래카메라나 예능 쪽으로 계속 많이 봐요. 그런데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세대에, 이 세상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처럼 부족한 목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웅의 삶이구나. 저는 우리 여름 예배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 가야죠. 찬영이 이제 군대 갔어요? 곧 가요? 군대 가야죠. 저 신의 아들 신이가 있어요. 근데 신 형제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빨리 사회생활을 하게 되겠죠.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웅으로서 진짜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기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대지 않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언맨 수트, 우리 영웅의 수트 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관계하지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목사 빼고는 다 힘듭니다.
사역자들 빼고는 다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술자리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술잔 엎어놔야 되죠. 술자리 가세요. 음료수 드세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회식 가세요. 가서 음료수 드세요. 뭐 나이트클럽 가세요. 가서 전도하세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름 예배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서 세상 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기대지 않는 실질적인 내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민 형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워낙에 이제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뭐 술자리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은 우리 정민 형제죠. 그러면 그 회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회식 가운데에 들어가서 세상에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민 형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술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술을 먹지 않는 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제가 먹어라 먹지 말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기대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 대학교 친구들은 방학했잖아요. 그죠? 집에 있죠. 어차피 뭐 방학 안 해도 집에 있었겠지만 집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상과 고민의 차이. 묵상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묵상이고요. 고민은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용 형제, 신 형제, 찬영 형제 가정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들께 기대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들과 기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대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댐. 우리는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기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한 번뿐인 인생, 영웅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웅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주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아버지 하나님 혼자 거할 수 없는 아버지 혼자 거하는 것을 외롭고 힘들게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주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의 영웅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여 이 세상에 의탁하지 않은 삶을 살며 영웅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형제자매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라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핸드폰을 다 꺼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대지 않아야 될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지 않아야 될 세상, 기대지 않아야 될 것, 찬영 형제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죠?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스케줄러를 열어서 찬영 형제가 묵상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간이 있죠? 가장 한가한 시간에 이걸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기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내가 기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통으로 잡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시작하는 날 정묘한 날 해가지고 9시 알림 맞춰놓으면요, 시작하는 날 9시에 알림 울리고 끝나는 날 9시에 알림 울려요. 그러면 안 돼.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울려요. 조금 번거로워도 우리가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5분의 수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디테일하게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